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입술과 이 심령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저와 우리의 회중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강해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강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시리즈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하게 되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 주님의 믿교에 오셔서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물음표를 계속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달하는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초신자들에게 순모임에서 반응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물음표를 많이 그리시는지, 만약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면 저한테 다시 카톡으로 순장순모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순의 아무개가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겨우 이 짧은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이걸 마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최대한 알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니면 하나님 은혜. 근데 은혜라는 말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입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언젠가 과거로 막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가 오죠. 자,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으시답니다. 자, 맞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셨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뭔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필요해요. 온 세상에 오로지 나밖에 없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천지에 아무것도 없고 아직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만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냐고요. 하나님만 계시는데. 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언제요?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네? 예수님.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이 언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합되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의논도 하시고요, 서로 사랑도 하면서 또 동시에 서로 하나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서로 회의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한 분이신데 서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용어인데요, 이 말은 삼위 분명히 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셋으로 존재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예요? 분명히 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들이 있지만 그 어떤 비유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태초부터 존재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자, 영어 표현으로요. A word가 아니고 the word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다고요. 유일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우리는 알기를 로고스 수학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로고스 이 말이요. 그냥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말. 세상을 생기게 한 말. 그 말이에요. 우주의 근본적인 이성이고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근본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도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요,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우리가 이 로고스를 깨닫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이 경우에 말씀을, 자, 아까는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내게 나타났거나 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로고스는 안 중요하고 레마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떻게 로고스가 안 중요하겠어요?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너무나 위대하고 로고스가 너무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근본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에 대한 계시를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성령님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실 때, 조명하실 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이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도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로고스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소원해야죠. 이 원래 로고스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 철학보다 훨씬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그냥 그때 나온 예수님 시대에 나온 철학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사상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언 8장 22절, 23절 그리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입니다. 호크마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신약의 로고스가 구약에서는 지혜로서 호쿠마로서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곁에 계셨고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예? 무엇을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로고스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요, 이 본문에서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헬라로 까르나 하는데요, 우리 그 스페니쉬로 고기를 뭐라 그러죠? 까르네. 닮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까르나가 들어가서 인카르네이션,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2절 3절 다시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로고스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아버지의 독생자. 자, 성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직 육신을 입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존재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을 우리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의롭고 깨끗해요. 그런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악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거룩하세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더럽고 악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영지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사상이 그리스 철학, 세상 철학인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사상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은 사실 달라요.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이고 이건 세상에 있는 철학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단을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2서에서는요, 이 영지주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 2서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영체로 있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고 가난한 백성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해요? 마국간. 근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마국간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성경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말 구유에 누여졌다라는 말을 가지고 구유에 누여졌다 그러죠. 말구유도 아니고 구유에 누여졌다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니고 원래는 소구유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서양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가난한 집은 마구간이 없어요. 집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방과 부엌이랑이 다 그냥 한 칸짜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좀 높은 곳이 가족들이 사는 방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이 짐승을 데려다가 저녁에 걷다 놔둬요. 왜냐하면 밖에다 뒀다가는 잊어먹으니까 도난당하니까 방 안에 딱 같이 놔둬요. 그래서 이 낮은 방과 높은 방 사이에 한 1m가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구유가 있는 거예요. 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구유에서 여물을 먹는 곳인데 거기에 아이가 눕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물론 따로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장할 때는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가난이나 초라함을 개의치 않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은영 선교사님, 케냐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삽니까? 아, 그렇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탄생과 함께 역사가 나누어져요.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Before Christ, BC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 Anno Domini, AD,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참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는, 좋은 소식 되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이 당연히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둠이 빛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깜깜하겠죠. 창조주이신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도 이 땅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와 권세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때보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러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인간들을 어두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로고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깜깜한 데 있지 않도록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말 아래 두면 안 되죠. 제 설교 끝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12시가 됐군요. 예. 예. 저기 알람을 다시 맞춰두세요. 12시 15분으로. 예. 그런데 만물의 근본이신 창조주 로고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슬픈 일이 벌어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이 지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이죠. 주님 자신이 지은 땅에, 주님 자신이 지은 인간들에게 오셨는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슬픈 구절이죠. 자기 땅, 예수님 거죠. 자기 백성, 예수님 거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죄가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이 싫어요. 한참 즐겁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을 밀어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1년 후였습니다. 친구들이, 여기 친구가 휴가 나왔다고,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휴가 나왔다고 같이 가자 해서 끌려간 게 디스코텍이었어요. 디스코텍에 갔는데 처음 가봤는데, 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막 추고 있죠. 그런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콜라를 주더라고요. 예, 이제 또 그 다음 몇 년 지나서 이게 콜라텍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예, 콜라를 주는데 원래 나는
그 디스코텍 바깥에 있을 때는 이 콜라를 바꿔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실 거예요. 근데 이 디스코텍 안에서 그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채로 모든 사람 모르는 사이에 혼자 주님께 잠깐 콜라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오늘은 디스코텍에 왔습니다. 주님 잠시 바깥에 계세요. 왜요? 놀고 싶으니까. 주님을 내가 밀어내더라고요. 죄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막아서, 그래서 주님을 밀어내요. 그런데요, 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한 일을 행하시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인데, 아직 원수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 나쁜 놈 너는 멸망하는 게 마땅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계적인 언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가장 극단적인, 가장 드라마틱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음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시각 지켜보고 계시던 성부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성령님께서도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리턴하고 주님께로 올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호크마,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참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